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남겨두심은 앞으로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로 12장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한다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드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안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 예기치 않는 이 핍박 또 반역, 박해, 이 고통, 이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첫 번째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이 토로 어떻게 보면 이 그의 그 불평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지금 상황이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도살 당하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란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 입에 담아주는 메시지를 전할 뿐인데 그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위협하려 해하려고 죽이려고 깨한다는 거죠. 음모를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한다는 거죠. 그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자꾸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메신저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처럼 자기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기는 하십니까? 제 상황을 아시기는 하십니까?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신 하나님이 나의 온통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응?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집니다. 말씀의 기준. 아,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어,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응답을 주셔요. 그것은 바로 아나도 사람.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고을, 그의 태어난 고향에서 그를 사람들이 고향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를 핍박했듯이 그 말을 인용했죠. 구약의 이 말씀을.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도 아나도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그 생명을 빼앗으러 한다는 거죠. 너 애언하지 마. 너 다시는 선지자로서 그 메시지 전하지 마. 우리 손에 그러다가 죽어 하고 유업을 가한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지금 호소해요. 이 아나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 예?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아라도 사람들이 너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거죠.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것,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바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재앙을 내린 그들을 벌하리라.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듣기 싫어해요. 특히 에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반 사람들, 그런 악인들이 그 선지자로서 에레미야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거짓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유선된 거짓 종교인들, 거짓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불편해요. 거북스러워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말씀, 마음이 걸리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들은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메신저,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내가 너의 그 정직한 선지자로서의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유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2장 1절로 4절까지 에레미야의 두 번째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 신정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악인들이 성행합니까? 악인들이 왜 이 형통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도 심었지만 어떻게 보면 악인들도 세상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그 악인들이 맺은 열매, 그들의 그 열매, 그들의 열매는 어떻게 하죠? 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입으로는 말로는 주님께 가까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먼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맺은 열매는 이 악독과 또 분쟁과 불의와 이런 무자비한 열매들이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것들을 감찰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양을 도살할 때 날짜를 받은다는 거죠. 시간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쓸만한 양들을 이 어떻게 보면 이 잡기 위한 양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그 날에 양을 도살하듯이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내어 두면 쓰겠습니까? 도살할 양을 따로 이렇게 세우고 그 정한 날에 그 도살할 양을 잡듯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사학적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토로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있습니다. 짐승의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누가 힘들어요? 새와 여기 짐승 그리고 지방의 채소도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풍, 사막의 열풍이 오면 채소도 말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고통당해요. 새와 짐승도 고통당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들이 피조의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연계가 탄식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또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을 반드시 없애주시고 심판해 줘야 되는데 심판을 하나님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한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 낙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보복하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자, 의인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악인들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인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들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6절에 두 번째 예레미야에 대한 답을 해주셔요. 어떤 답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해요. 보행자와 이 말의 경주를 비교합니다. 자, 보행자는 걸음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달리는 것, 그다음에 또 말이 달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는 보행자가 뛰는 것과 같다. 앞으로 이 경주자의 말이 뛰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가 지금 이런 악인들에게 의해서 고통받고 너의 지금 고향에 살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음모해도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대비시켜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요단강, 자, 평안한 땅에서의 상황과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서 평안한 땅과 같을 뿐이다. 앞으로 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져서 요단강이 만약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더 험난한 상황이 오면 더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오는 이 고통과 박해와 위협과 살해 위협과 음모 이런 것들은 장차 있을 그런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너를 속인다는 거죠. 너를 속임.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말하나 뒤에서는 큰 소리치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로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하면 대스 세상은 갈수록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갈수록 더한다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수는 주님께서 이 가까이에 있다, 가족에게 있다 하는 말씀. 가족일지라도 믿지 말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를 단련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너를 배척할 것이다. 예수님도 배척당했어요. 고향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하여 겉으로는 그들이 바로 유선자, 바로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를 더 힘들게 하고 기독교가 더 욕먹게 하고 기독교를 추락시키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의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부인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 와도 사람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들이 더 배교하고 반역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는 사명을 다할 때 주변에서 오는 그런 위협들, 방해들, 특히 가까운 친족, 가족들의 방해,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다는 기억하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당하는 고통, 고충, 살해 위협, 반대, 배척,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복하고 또 악인들의 형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과 밖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서 말씀의 대언자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